등불을 계속 켜두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이 되면서 저는 전도서를 읽고 있는데 올해 이 마지막에 다가오면서 제일 가슴에 다가온 말씀이 전도서 3장 3절과 5절 말씀입니다.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그 제주도 가보신 일 있을 겁니다. 제주도는 그 화산 폭발한 지역이기 때문에 현무암이 많아요. 그리고 그 흙도 까맣습니다. 그런데 농사꾼들이 농사를 지려면 그 밭에 있는 현무암들을 그 검은 돌들을 다 골라내야 됩니다. 그러면 농사 짓는데 씨를 뿌리는데 밭에서 뭘 하는데 이 돌이 거침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밖으로 자꾸 집어 던집니다. 그러다가 이 씨를 심고 싹이 나고 하는데 제주도에 또 바람이 얼마나 많이 붑니까? 그리고 또 이게 경계가 모호하고 그러니까 이 제주도 분들은 논과 밭에 그리고 담장에 그 밖으로 골라냈던 버렸던 돌들을 끌어다가 담장을 만듭니다.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돌을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그걸 또 걷어들여서 사용할 때가 있는 게 인생입니다. 과연 수유제일교회는 지금 돌을 던져버리며 헐 때일까? 아니면 돌을 거두어 들이고 세울 때일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2009년 말미에 우리에게 새로운 선포를 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헐 때가 아니고 세울 시기가 도래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교회를 만들라는 기회를 주신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2019년을 보내면서 1년 동안 우리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일어난 일들을 쭉 묵상해 봤습니다. 감사한 일이 참 많았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 때 그 1년 동안 감사한 일을 9가지로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동영상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여러 가지 감사한 일이 많았는데 그것을 한마디로 정리해 볼 수는 없을까? 그리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감사한 마음이 들까? 저는 한 문장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람의 방향을 바꾸셨다. 하나님께서 바람의 방향을 바꾸셨다. 인생의 과정에서나 또 교회에 걸어가는 길들을 보면 항상 바람이 붑니다. 어떤 때는 작은 바람이 불고 어떨 때는 큰 광풍이 불고 어떨 때는 북풍 한설에 매서운 바람이 불고 어떨 때는 화풍난양의 따뜻한 바람이 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바람이 우리 개인이 걸어가는 인생길에서 살펴보면 크게 2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앞으로 걸어가는데 내 걸음을 멈추게 하고 방해하고 저항하는 맞바람이 있습니다. 나를 향해 불어오는 맞바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피곤하고 힘들고 지쳤는데 뒤에서 바람이 살살 불어와 가지고 발걸음을 가볍게 해주는 뒷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맞바람의 영향력, 뒷바람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 느껴보신 적 있습니까? 비행기는 다 타보셨죠? 대답도 안 하시네. 비행기 다 타보셨죠? 네.
그 비행기 타고 미국을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여기 서울에서 인천공항에서 비행기 타고 미국을 갈 때 하고 뭐 미국 뉴욕에서 비행기를 타고 우리나라를 올 때 하고 이게 시간이 똑같아요? 달라요? 다릅니다. 가보신 분은 아는 것 같아. 이 서울에서 비행기 타고 미국 가는 게 시간이 더 걸려요? 미국에서 비행기 타고 서울 오는 게 더 걸려요? 미국에서 비행기 타고 서울 오는 게 2시간 더 걸립니다. 약 2시간 이상 더 걸려요. 왜 그러냐? 바람이 저 비행기가 쭉 공중으로 올라가면 저 상공에서 날아가요. 그때 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바람이 붑니다. 서쪽에서 동쪽으로 부는 이 바람을 제트 기류라고 하는데 제트 기류를 타고 가면 2시간이 빨리 갑니다. 그 얼마나 뭡니까? 비행기가 크고 뒤에서 에너지를 팍 뿜으면서 그렇게 갑니까? 그런 바람의 영향을 안 받을 것 같은데 뒷바람 안고 가면 2시간 빨리 갑니다. 그런데 뉴욕에서 이쪽으로 오면 이 거센 바람을 맞으면서 오는 거예요. 얼마나 비행기가 빨리 옵니까? 세게 옵니까? 그런데도 2시간이 더 걸리는 겁니다. 아니 비행기가 그럴진데 우리같이 연약한 인생이 인생길 걸어가는데 나를 향해서 맞바람이 오면 얼마나 힘들고 시간이 많이 걸리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미래를 향해서 전진해서 나아가면 뒷바람이 불어오면요 이게 발걸음도 가볍게 쉽게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8년 동안 교회 분쟁이라는 맞바람을 맞은 적이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 말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양쪽이 화해하게 하고 우리는 수유제일교회라는 이름으로 다시 설립해서 걸어갑니다. 하나님은 이제부터 우리에게 뒷바람을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는 맞바람 때문에 너무 힘들고 어려웠지만 이제부터는 뒷바람을 보내주셔서 우리는 지금까지 그 풍랑인연해서 빨리 못 갔던 그 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바람의 방향을 바꿔주셔서 이 풍랑인연하여서 더 빨리 가는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레위기 말씀으로 우리에게 내 인생의 등불, 믿음의 등불, 교회의 등불을 켜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등불을 계속 켜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건 구약 시대에만 등불 켜야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들 세상의 빛으로 살려면 내 영혼의 등불을 켜야 됩니다. 세상의 빛으로 살겠다는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내 영혼의 등불이 켜져 있으면 이걸 꺼뜨리면 안 됩니다. 이 복음 시대에 영적인 측면에서 등불을 켜서 세상에 빛을 비추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짧은 구절에 4개 절인데요. 1절은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구절이니까 그건 별거 아니에요. 그냥 딱 지나가고 2절, 3절, 4절 이 짧은 구절에 똑같은 단어가 3번이나 나옵니다. 그 짧은
문장 속에 똑같은 단어가 3번 나왔다고 하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타미드라고 하는데 우리 성경에는 다르게 번역이 됐어요. 이 타미드가 무슨 뜻이냐? 멈추지 말고 계속, 항상, 끊임없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등불 어느 날 켜가지고 심심하면 끄고, 힘들면 끄고, 어려우면 끄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등불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려워도 켜놓고, 힘들어도 켜놓고, 상황이 안 좋아도 켜놓고,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겁니다. 등불을 켠다고 하는 그 말씀의 뜻이 뭐냐?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말씀 붙들고 평생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등불을 켠다는 게 뭐냐? 말씀 붙드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 붙드는 거예요. 말씀을 놓으면 안 됩니다. 내가 말씀을 놓는 순간, 내가 복음을 놓는 순간 내 영혼의 등불이 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있을 겁니다. 그 말씀을 2019년에 붙들고 사셨으면 2020년에도 계속 붙들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등불이요, 꺼졌다 켜졌다 팔랑팔랑하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하나님 앞에서요, 말씀을 어떻게 붙들어야 되느냐? 12의 혈루증 앓은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 목숨 걸고 붙들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 험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붙들어야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등불을 계속 켜려면 어떻게 되냐? 등불은요, 기름이 있어야 됩니다. 기름이 있어야 돼요. 네, 참 놀라운 게요, 하나님께서 성막에 기름을 마련을 하는데 전문가들에게 맡길까 아마추어에게 맡길까 아마 하나님도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을 폐기하고 아마추어에게 맡기는 걸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기름 짜 보셨어요? 집에서 기름 짜 본 일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한테 만약에 순수한 기름을 짜오라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그게 어려운 일입니까? 올리브 열매 따다가 말립니다. 말려가지고 그 다음에 기름 틀에다가 넣고 짭니다. 그래서 나온 걸 가지고 그 다음에 삼배나 이런 데다가 넣고서 쫙 짜요. 그러면 기름이 떨어지는데 불순물이 따라서 떨어집니다. 그러면 체에 밭아 놓고 또 거르고 또 골라서 맑고 깨끗한 기름을 마련하는데 얼마나 손이 많이 갑니까? 그러면요, 기름집에서 딱 한꺼번에 A 성도 없고 B 성도 없고 C 성도 없고 다 모아서 한꺼번에 팍 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성도들 각자 이스라엘 백성 각자에게 집에서 감람 열매로 찧어서 짜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면요, 믿음 좋은 사람은요, 정성스럽게 짜가지고 맑고 깨끗한 기름 마련해 올 겁니다. 그런데 믿음도 별로 없고 정성도 없는 사람은 대충 짜서 불순물 껴들고 막 그래요. 이렇게 보면요, 양초 같은 걸로 옛날에 불을 피워보면요, 불순물이 없으면 불이 환하게 밝은데 이게 양초에 불순물이 들어가면 끄름이 나오고 흔들거리고 이렇게 빛이 어두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어떤 게 더 편하셨을 것 같아요? 전문가에게 맡기는 게 편하셨을 것 같아요? 아니면 아마추어한테 맡기는 게 편하셨을 것 같아요?
전문가에게 맡기는 게 편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도들 각자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네 영혼의 등불을 계속 밝히기 원한다면 네 영혼에 들어가는 기름 네가 짜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내가 읽어야지요. 기도 내가 해야지요. 봉사 내가 해야지요. 아니 은혜 받겠다고 그러고 세상에 빚대 같다고 하면서 자기는 그 빚된 명단에서 쓱 빼놓고 아무개는 빚이 돼야 된다, 어떤 사람은 빚이 돼야 된다, 이것처럼 잘못된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순결한 기름이 마련돼서 목사도 빚이 돼야 되고 장로도 빚이 돼야 되고 권사와 집사도 빚이 돼야 되고 성도도 빚이 돼야 되고 청년도 빚이 돼야 되고 어린 아이들까지 빚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방법입니다. 순결하게 사십시오. 예수쟁이들처럼 사십시오. 2019년 내 삶이 불순물이 많이 껴들어왔으면 이 연말에 영혼을 채쳐서 정결한 기름이 나와서 그 기름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비추고 세상을 비추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돼야 교회지요. 이렇게 돼야 그리스도인이죠. 이렇게 안 되고 누구는 순결하게 살아야 된다, 나는 되는 대로 살아야 된다, 아닙니다. 목사부터 어린 심령 하나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 맑고 깨끗하게 짜낸 순결한 기름이 되고 여러분들의 영혼의 등불이 환하게 밝혀져서 온 세상을 밝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가 돼야 빛이 되는 거예요. 제가요, 저의 최초의 러브 스토리는 7살 때 이루어졌어요. 제가 후암동에 살았는데 그 후암동에서 우리 집이 자파상이라는 가게를 했어요. 근데 우리 옆집에 기름집이 있었어요. 근데 그 기름집 여자애가 말이야 나를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나한테 와가지고 나보러 결혼하자고 그러더라고. 그때 결혼했으면 인생이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 기름집에서요, 기름 짜는데 어린 눈에 봐도 똑같은 기름인 것 같은데 기름이 달라요. 그 깨를 모아가지고 다 볶은 다음에 이런 걸 내리 누릅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마랑 콩깻묵이 생깁니다. 근데 그걸 이렇게 내리 누르면서 하는데요, 그 볶는 상태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거 내리 누르는 상태에 따라서요, 참기름의 색깔이 달라요. 어떤 잘 볶으면요 참기름이 노래집니다. 근데 이거 잘못 볶고요 제대로 채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거무튀튀해져요. 예? 탄내가 납니다. 전문가가 해도 다 다릅니다. 여러분의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영적인 기름을 제대로 짜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모세는 우리에게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게 있어요. 항상 등잔불을 정리하라요.
우리가 세상에서 빛된 존재가 되기 위해서 자기의 영혼의 관리, 인생의 관리, 믿음의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가만 놔두면요, 이 본성이 살아 역사해가지고 아주 못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심령의 쓴뿌리가 생기고요, 유혹에 걸려 넘어가게 되고요, 이런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성막 안에 등잔불을 정리하는 일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성막 안에도 들어와 가지고요, 켜져 있는 등불을 끄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영혼의 등불이 꺼집니다. 제일 중요한 건 기름이 바닥나면 꺼집니다. 두 번째로요, 바람이 불면 꺼집니다. 세 번째로요, 원수마귀가 일부러 끕니다. 우리는요, 자기 등불이 소경처럼 꺼졌는지 켜졌는지도 모르고 인생살이하면서 나는 믿음 생활 잘하겠거니, 내 영혼의 등불은 켜져 있겠거니, 그러면서 자기 등불은 꺼져 있는데 남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왜 이렇게 빛되게 살지 못하느냐고 손가락질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를요,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를요, 영적으로 잘 관리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빛된 존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야곱 아시죠? 예, 요셉 아시죠? 야곱과 요셉은 부자 관계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고달프고 험난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요셉이 고달프고 험난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여러분은 누가 더 험난한 인생 살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야곱이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를 속이고 쫓겨납니다. 도망갑니다. 그리고 바단 아람에 가서요, 20년 동안 고생을 합니다. 야곱의 고백 속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20년 동안 노예처럼 살았다. 노예처럼 살았다. 요셉은 형들의 배신을 받아가지고 대상에 팔려서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지고 13년을 노예로 살았습니다. 야곱은 20년을 노예처럼 살았고요, 요셉은 13년을 노예로 살았어요. 누가 더 힘들 것 같아요? 객관적으로 노예처럼 사는 게 힘들 것 같아요? 노예로 사는 게 힘든 것 같아요? 노예로 사는 게 당연히 힘들죠. 그 과정 속에서 감옥까지 갔다 왔어요, 이 사람은. 그런데 나중에 바로 앞에서 야곱이 뭐라고 했냐면 자기 130년의 인생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고백합니다. 제가 볼 때는 더 험악한 세월을 살은 요셉은요, 형들 앞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하시려고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이곳에 보냈습니다. 무슨 얘기냐? 나의 고생은 사명이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요, 그걸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야곱과 요셉의 차이가 어디서 나는 줄 아십니까? 야곱은요,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던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이었죠. 하지만 자기 인생을요,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뭐만 보이느냐? 팩트만 보이는 거예요. 힘든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요, 그걸 무슨 눈으로 바라봤느냐? 은혜의 눈으로 바라봤어요.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이게 뭐예요? 이건 나의 사명이었고 그 속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렸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등불 누가 켜는 줄 아십니까? 육신의 눈으로 자기 인생을 바라보는 자는요, 영혼의 등불 켤 수 없습니다.
은혜의 눈으로 해석해야 영혼의 등불을 켤 수가 있습니다. 내가 우리 수유제일교회 성도들의 8년 고생을, 그 인생의 무게들을 소홀하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진짜 힘들었구나, 진짜 어려웠구나. 뭐 저도 거기 5년 반을 같이 겪었으니 우리가 얼마든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은혜로 해석할 때가 됐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험악하게 놔두셨습니까? 이러면요, 실망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고통스러워서 영혼의 등불을 켤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은혜의 눈으로 해석하면 하나님, 그 어려운 중에도, 광야 생활 중에서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고 입히고,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고 우리로 하여금 이곳까지 이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제 더 열심히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하고 영혼의 등불을 켜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19년 하나님은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바람의 방향을 바꾸셨습니다. 우리 영혼의 눈을 떠서 우리의 지난 세월을 은혜의 눈으로 해석하고 바라보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세상에 빛된 존재로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영혼의 등불, 교회의 등불을 위해서 항상 믿음으로 켜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 비추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께서 뒤에서 밀어주시는 뒷바람을 안고 믿음으로, 승리로, 축복으로 나아가는 수유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은 20년 동안 노예처럼 살았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해석하니 험악한 세월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13년 동안 노예 생활했고 감옥 생활했지만 그것은 사명이었고 그것은 은혜였고 그것은 축복으로 이어지는 통로였다고 고백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인생으로 살아갈 것인가는 우리가 선택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안을 열어서 야곱처럼 해석하지 말고 요셉처럼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꾸신 그 방향을 생각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전진해서 더 빨리 소원의 항구로 나아가는 교회와 성도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영혼의 등불을 켜서 세상에 빛된 존재로 살기로 작정하는 수유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하나님의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